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은 우리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대표해서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스토리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함으로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디든지 그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쥐어 뜯으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지므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은 뒤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심에 그가 일어나리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엽주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참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사신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참 은혜의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저희가 기념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귀한 믿음의 사람인 고표수아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또 한국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없이 참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귀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마가복음도 있지만요, 이 마태복음, 이 공관복음에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좀 간소화돼 있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두 내용을 우리 서로 교차하면서 종합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이제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말씀 본문에 한 아이를 데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영을 지녔다 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은 말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영을 지닌 아이가 가진 증세는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미친 증세라고 나옵니다.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이것을 간질 증세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 학대하여 몸을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 이 몸이 파리해졌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 파리해졌다는 의미를 몰라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니까 슬픔이나 이제 절망으로 인해서 건강과 활력이 서서히 쇠퇴하여 몸이 뼈만 마를 정도로 핏기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까지 못한다 하니 얼마나 참 답답할까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자주 불과 물 속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불에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스스로 빠지기도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어쩌면 정말 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계속해서 절박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런 어떤 자살 충동을 느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악한 영이 정말 강제로 그 아이를 이끌어서 그런 위협, 생명의 위협의 순간을 놓이도록 만들었다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분명한 것은 그 의지, 자신의 의지를 떠나서 상당히 이제 무기력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뭐 악한 영을 지녔다거나 혹은 그 정도로 우리 삶이 뭐 피폐해질 일은 없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코 마귀에게 우리의 영을 빼앗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간교한 계략을 지닌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옴으로써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그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면서 영적인 부분이 무기력해지고 또 우리 삶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또 현실에 우리가 점점 메마르게 되어서 이 영적 풍성함을 잃게 되는, 파리해지는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끊임없는 마음속 갈등이 생기죠. 마음속 고민이 생기죠. 때로는 우리가 또 외로움을 겪고 또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요, 사탄은 우리가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쾌락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즉,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현재 삶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계략 속에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내 가정이 그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죠. 또 때로는 이 일들로 내 신앙이 미끄러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내 의지를 떠나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의지를 떠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혹은 우울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치 이 아이처럼 계속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무뎌지죠. 무뎌지다 보면 이 신앙적인 우리의 삶이 종교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오늘 오후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계속 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어떤 무거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거나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참 그 어려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것을 내가 견디지만 너무 무거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요, 그 문제에 대한 수많은 노력을 아버지께서 했지만 계속해서 이 노력과는 다르게 일들이 실패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칠 수 없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겹쳐서 발생됐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론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따가도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이 부정한 영을 쫓아냈던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요, 우리가 이런 가장 인생의 무거운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사람들에게 또 때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 문제에 대한 어떤 자세한 해결책을 전문가를 통해서 혹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죠. 바뀌려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때로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지만 도무지 그래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죠. 내 마음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며 함께 나아가지만, 위로를 받지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여러 가지 해결책들, 위로들로 마음을 추스려 노력하지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좀처럼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요, 이런 배경 속에서요, 이 성경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오후에 나를 가장 무겁게 하는 이 문제 혹은 힘들게 하는 문제 중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우리 말씀을 삶에 조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패가 되니 논쟁이 생기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의 전개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논쟁이 되었을까? 아마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어떻게 이 악한 영을 쫓지 못하냐? 당연히 그 방향은 또 어떻게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 향하겠죠. 어떻게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도움을 받으며 노력을 하려 해도요,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죠. 내 마음속에 스스로 혹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이죠. 정말 성경이 유일한 답일까?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일까? 정말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답일까? 내가 혹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순수하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혹여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처럼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 어떤 인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과 지혜로 헤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며 우선 신앙보다 내 스스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간이 절약되고 혹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지연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오류적인 논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나를 가장 무겁게 하는 문제, 나의 마음에 가장 힘들게 하는 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지금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믿음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누구든지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시편 속에서 사실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오. 그들이 계속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조차도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이 논쟁과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괴로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염려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이 메마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노력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갖고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갈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떠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사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또 모든 문제로부터 여전히 구원받고 있고 또 여전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요, 참 흥미로운 것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하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논쟁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참 주님의 제자에게 맡겼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래도 믿음으로 이 일들을 참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지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 지칭하셨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 문제가 그쳐지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 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를 성경 속에서 계속 찾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문제의 사실 원인은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때로 원인은 믿음에 있다는 거죠. 또 당연히 여전히 그 해결책 또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아니, 나는 분명 이것을 문제를 내 믿음으로 대면하고 있는데 분명 이거 믿음으로 하려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해결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자들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당연히 첫 번째 대상은 아버지와 아들이겠죠. 악한 영을 지닌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 통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믿음이 없음을 말한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너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칭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점점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또 서기관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리고 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들도 있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 가운데 심지어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두고 깊이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주의 제자들이 누굴까? 9명의 제자.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앞전에 이 수제자들 3명이 이제 변화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9명이 남았던 거죠. 근데 이 9명은요, 사실 12제자 중에 일부로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고 또 훗날 부르시면서 사도로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쟤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그렇죠?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까지 포함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서기관이나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만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 우리 아까 보았지만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9명의 그 사도로 칭함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믿지 아니해서 그렇다, 많은 생각을 가져듭니다. 그들이 분명 주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했을 텐데 왜 이 일이 실패했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그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였을 때 그 일들이 풀려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그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우리의 문제를 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 과거의 경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나의 성공과 혹은 실패가 될 수 있지만 이 경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문제를 실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성공적인 신앙적인 경험의 그 자체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나름대로 그들에겐 신앙적 경험과 하나님을 체험한 기적들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살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신앙적 경륜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우리 삶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이 경험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면요, 때로는 이 경험이 내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미묘한 차이에 이 묘한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내 신앙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갖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고 모든 성도님이 그렇지 않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가려워서 긁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나 이미 이거 들어봤던 내용이야.
이미 내가 다 아는 것들이야. 이미 늘 답은 정해져 있잖아. 늘 똑같은 결론이지. 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기 원합니다. 만약 나의 신앙적 경륜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면요, 우리가 말씀에 취하는 자세가요, 귀를 긁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삶과 내가 일치하는 삶이라면 귀를 긁는 자세가 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죠. 어떤 구절이 나올지 아실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를 긁지 말라는 것이죠. 들었던 내용, 아는 내용, 나한테는 익숙한 내용, 똑같은 결론이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열려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주석도 찾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이 9명의 제자들이 어쩌면 3명의 수제자들이 변화산에 가니까 뭐 일종의 시기심, 그쵸? 어쩌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좀 바른 동기가 아닌 자신의 어떤 신앙적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어쩌면 그 악한 영들린 아이를 대면하여서 그 문제를 대면하여서 결국 이것이 실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나 자신 경험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여러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허덕이며 그러나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 신앙적 성공을 가져다 둔 경험이어도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험을 의존한 믿음은 우리에게 혼란만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본 고표사 선교사님 영상에도 보았듯이 우리 마지막으로 신학 교회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경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다. remain 한다는 거죠. 경험이란 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나를 무겁게 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은지요. 이것이 내 신앙적 과거의 성공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경험들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험과 지혜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이 지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으로 귀를 긁지 않고 비록 늘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답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들의 명성,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부분이 되는 거죠. 내가 분명 믿음의 영역 안에 믿음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정말 내 삶의 문제를 바른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혹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경험과 지혜와 생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가. 근데 참 더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참 묘하게도요, 주의 제자들, 사도로 칭함받은 그 능력 경험한 그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이 말씀 속에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문제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가장 제게도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던 이 부분인데, 가장 이 중요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을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줄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핵심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이 부분을 우리 잠시 깊이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님 도와주소서. 근데 이 대답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듯한 이 아버지의 대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 대답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나를 가장 무겁게 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영어는 I can do all things 나오죠. I can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나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서 다가와서 우리가 고백하기에 앞서서요, 사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안에서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무엇이죠? 나는 죄인입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경험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어.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이런 경험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삶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우린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대답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첫 단추는 항상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방향은 결코 나의 신앙적 과거의 성공과 경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할 때 어떻게 내 삶에서 있었던 경험들이 내 믿음의 기반이 돼. 바로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적 성공과 어떤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으로 시작된 믿음의 고백은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에 앞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이 대답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요, 본문 말씀 보시면요, 계속 14절에서 보시면요, 아버지는 줄곧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요. 그의 마음엔 어쩌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맡겼는데 그 일이 실패되자 어떻겠어요? 그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죠.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있었던 논쟁에서 들은 여러 비난과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달리 보였겠죠.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처절하게 간절하게 그래도 정말 내가 지금 내 마음과 갈등과 생각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죠. 다시 우리가 잠깐 제자의 시점에서 와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향과 대상이 결국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만한, 정말 가장 씨가 작은 씨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의 크기보다 바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크더라도 그 믿음의 방향과 대상이 잘못됐다면 쉽게 말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은 고백을 해야죠.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오늘 들어 사용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소명을 받았던 일이죠. 여름 캠프 때 매일 저녁 집회마다 설교 후에 소명에 대한 초청 시간 속에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이 소명에 대한 부담이었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일훈 목사님이 오셔서 들리는 게 없냐, 어떤 학생은 이명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이 부담 속에 초청을 들을 때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해야 함을 제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무지 이 발자국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분명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다들 일어나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실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딱 한 발자국만 제가 뛰면은 좀 갈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떼지니까 이것이 첫째 날이 지나고 이게 둘째 날이 지나고 제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만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이 마지막 저녁 날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날 저녁까지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결코 초청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설교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앞에 나오십시오. 앞에 나오십시오.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도무지 발이 안 떨어져. 도무지 안 떨어져요. 아는데 나가야 되는데 정말 안 되나 그 싶던 찰나에 제 실눈에 들어왔던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순종을 보았죠. 익숙한 모습이었죠. 바로 제 친구 김광훈 형제였습니다. 그 순간 제게 용기가 생기고 이 발을 한 걸음 떼는 순간 그 용기에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아가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제 마음에 있었던 제 마음의 많은 갈등과 많은 그 무거운 문제들, 감정들, 그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정말 정신없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평안함을 맛봤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남들이 아는 그 거대한 삶의 물결에 그냥 노 젓지 않고 흘러가는 삶이었다면 노를 저어서 어딜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익숙한 모습도 있고요. 우리 저기 중간에는 우리 조승현 형제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말씀 듣다가 구당탕해서 보니까 졸아서 썼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도 이제 울컥한 마음에 옆에 보는데 승현이가 이렇게 똘망똘망 서 있는 거예요. 교사로 헌신을 했대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옆에 또 우리 광원 형제님, 또 우리 김동면 전도사님, 또 한상수 전도사님 다 계시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후에 그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과 부르심의 열정을 갖고 이제 정말 매일 교회 나오면서 정말 매일같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문제가 또 발생하죠. 뭐죠? 매일 나가도 사람들이 한 명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매일 나가도요. 간절하게 호소하고 매일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고 하는데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는 기쁨이 매일 있지만 동시에 이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이 연민함과 애통함이 제 마음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잃어버린 그 가여운 영혼을 제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나가도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제가 구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그렇게 나가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늘 가던 그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는 길에 이 옆에 저 멀리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정자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한 명이 딱 앉아 있는데 뭐 거기에 평소에 지나가는 길도 아니었고 외진 이제 정자이고 놀이터 쪽에 있는 정자였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서 제가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승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나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자 이제 아이가 대답하기를 네, 사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싶어서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어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죠. 그렇군요. 혹시 어떤 질문인지,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이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감동하던 고민이었어요.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사실 제 친한 친구를 따라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고민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거기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이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준비됐고 너무나도 갈급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죠. 속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요, 제 삶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요, 우리 세대에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런 간증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뿐만 아니라 이런 간증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를 가장 무겁게 하는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음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믿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시편,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우리는 다윗의 좌절과 고통을 보았지만 사실 이 시편의 참 묘한 부분은요, 그 고통에 대한 호소를 다윗은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자신을 무겁게 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눈물의 그 문제를 갖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